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량이 퍼져나간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같은 금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 되어 그들을 알게 하실까 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서로 보면서 인사하세요. 유주는 눈이 다쳤나봐요. 아닌가봐. 그런 건 거짓말인가봐요. 그죠? 한 사람 들어온 것 같으면 좋겠다. 아니, 왜냐면 자 집중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무슨 날인 줄 알죠? 부활절. 네, 부활절이에요. 부활절이 무슨 날입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그죠? 다시 태어났다고요? 죽으시고 다시 부활은 다시 살아나시 태어나지는 않으셨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3일 만에, 그죠? 금요일 날 오후에 그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쏟으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그날이 오늘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절이고요.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이 있는 자리가 항상 그것이 선교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서가 있어야 친구들도 살릴 수도 있고 믿지 않는 부모님들도 살리고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 인의 삶입니다. 저번 주에 제목을 아시는 분? 저번 주에는 그리스도인의 확신 가지고 뭐라고요? 확신을 가지고 내가 하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한 흔들림이 없어요. 그죠? 그렇다고 그 확신 가지고 생활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이 다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복음 안에서 다 나와야 된다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나온다는 말이고,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그런 사람들을 뭐라 하죠? 크리스찬. 들어봤습니까? 크리스찬인이다. 저 사람 크리스찬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26절 보니까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일꾼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본문에 너무 많이 나와요. 서로 뭐 14절에 보니까 중요한 말 나오잖아요. 뭔 말 나옵니까? 다투지 말라. 친구 간에 어떻게 해요? 다투지 말라. 왜 다투지 말라 했을까요? 자, 다툴 때 성령이 역사하면 열심히 다툴 수 있는데 다툴 때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다투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랩넌트 전도학 랩넌트의 뭐였습니까? 저번 주에는 랩넌트의 달란트, 오늘은
랩넌트의 전문성. 여러분 책 읽는 시간 없잖아요. 학교 공부하고 학업한다고. 그런데 우리는 그 유대인들은 꼭 민정기를 하루에 한 권씩 하루에 그러니까 한 사람씩 어느 정도 이야기를 듣고 갔다 하잖아. 부모님한테 안 그러면 책으로 통해서. 그래서 민정이 읽었는데 우리는 지금 랩런트도 너무 바빠요. 그죠?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하면서 핵심의 교회로 모이자 하는데도 안 모여져요. 너무 바빠서. 그죠? 그래서 랩런트들은 굳이 책을 여러 가지를 읽을 필요도 있는데 어디에서 우리가 뭡니까? 모범 보여야 될 사람들을 찾습니까? 어떻게? 성경에서 맞아요. 성경에서 찾으면 돼요. 성경 중에서도 어떻게 7명의 랩런트를 통해서 찾아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근데 어제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였습니까? 다윗 이야기였어요. 다윗의 시편 78편 20절에서 22절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 본문 읽어보면 이 본문만 하나만 읽어봐도 돼요. 마음의 완전함으로 세상에 양을 돌보고 양을 지키는데 마음의 22절에 보면은 마음의 완전함으로 이랬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마음의 완전함으로 영성.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 영성을 우선순위가 영성이에요. 여러분한테 공부하기 전에도 늘 이야기하잖아요. 공부하기 전에 하나님을 누리는 393의 기도로 약간 2분, 3분 누렸다가 학업 속으로 들어가라. 이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계속 한다는 말은 이 말을 안 지키기 때문에 계속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손에 뭐래 전합니까? 자, 뭐라고 써놨어요? 스케치 다 적어놨어요. 자,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손에 능숙함. 손이 능숙할 정도면은 얼마나 그 사람이 그 일에 기능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합치지면 어떤 일이 나요? 전문성이 되는 거예요. 전문성이라는 이야기가 어떻습니까? 내가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내가 하는 직업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영성과 기능을 갖췄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달란트가 맞나요? 물어보면 맞아요. 하나님한테 영성 기능에 하나님하고 전도와 선교의 방향이 안 맞다면은 그 달란트는 내가 원하고 내가 굳이 고집하는 직업이고 직장이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건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본문만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읽을 수 있는 건 금방 됩니다. 안 그러면 이거를 작은 수첩에 적었어도 매일 아침에 학교 갈 때 읽어보면 어떻게 해요? 이게 말씀 묵상이에요. 말씀 묵상이고 말씀 흐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는 이것이 엄청 중요해요. 이거를 누리고 있으면 이 세 가지를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 지금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한테 뭐 만들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망대. 나만의 하나님 주신 나만의 망대가 세워져요. 왜 사람마다 망대가 다 틀려요. 너무 친구 따라 갈 필요도 없어요. 어떤 친구들은 작은 망대가 내 속에 하나님 언약이 세워지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엄청 큰 망대로 하나님한테 그렇게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7명의 랩런트들이 세운 망대 생각나잖아요. 요셉은 뭘 망대 세웠습니까? 세계보고만. 그죠? 하나님이 내한테 꿈으로 보여주실 뭡니까? 11볕단이 나의 볕단 보고 전하는 꿈. 세계보고마의 그 망대를 세워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은요? 다윗은 어떤 망대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기능 갖고 어떤 문제가 타오니까 무슨 망대 잡았습니까?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락질하고 조롱하고 하는 그 골리앗 그 사건이 딱 터지니까 어떻게 해요? 이 기능이 발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것도 누구 있습니까? 모세는 언제? 80세였을 때 망대가 그때 새로운 망대가 딱 세워져요. 언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고 나가라 하나님 호렙산에서 그 자기의 소명을 받고 그때 망대가 세워집니다. 각자 망대가 다 달라요. 그러면 나한테 주신 망대는 뭘까요?
모르겠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질문하세요. 하나님, 나한테 주신 하나님 망대가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삶은 첫 번째 무슨 삶이냐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완전히 다스리는 거예요. 나를 다스리는 상태가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십자가에서 이미 내가 죽었어요. 죽은 사람한테는 소망도 필요 없고 계획도 필요 없고 아무 희망도 없어요. 비전도 없어요. 그죠? 그러면은 십자가에서 이미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사는 거다고요? 네, 나 대신 누구?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걸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죽인다고 해서 나를 실제로 어떻게 죽일 수는 없잖아요. 선생님도 내가 부쩍부쩍 이렇게 살아날 때가 너무 많은데 내 생각과 내 주장이 너무 강할 때도 많은데 이게 힘들어요. 그때마다 깨닫고 넘어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자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이야. 16절에서 20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네가 죽어야, 그죠? 내가 가야 또 다른 성령, 보혜사 성령을 너희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내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이 계시면 이 보혜사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왜? 내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내 주장이 강하고 내 자아가 강하기 때문에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하고 이 이야기가 좀 비슷한데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는 성령으로 살다 보면은 어떻게 해요? 내 안에서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 그때부터 성령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고린도전서 3장 16절 나를 성전 삼으시고 성령님이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역사 일하시는 거예요. 이런 삶이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다스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여러분 아직까지 내가 내 스스로로 내가 이끌고 싶죠. 그죠? 공부도 내가 원하는 대로, 직장도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행하시는 단계가 나온대요. 어떤 단계요? 나를 죽이고 나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단계가 나오는데요. 이 이야기는 전부 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나를 버리고 어떻게 해요? 보좌의 능력이 내한테 임하도록 기도할 때 예수님도 시편 마가복음입니다. 자, 마가복음 1장 35절에 마가복음 1장 35절에 예수님도 이런 새벽에 어떻게 하나님한테 받은 자기의 사명이 있을 거죠. 아니, 사명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새벽 민문에 십자가에 매달리게 돌아가시기 이전에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이런 새벽에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는 그죠? 기도가 잘 안 되죠. 여러분 중에서 제일 안 되는 게 뭐예요? 기도가 안 돼요. 말씀은 성경 읽는 게 안 돼요. 뭐가 안 돼요? 다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자 공부 책 보는 건 잘 되는데 잘 안 돼요. 그리고 시편 5편 3절에 아침에 이거는 누구의 기도입니까? 다윗의 기도. 아침에 내가 하나님께 바라고 그리고 언제요? 시편 17편 몇 절입니까? 3절에 저녁에 다윗의 기도가 아침 저녁으로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낮에 시편 23편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하면서 계속 뭘 누린다는 겁니까? 기도로 24시간 되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는 안 되더라도 아침에 눈 뜨자, 그죠? 그리고 자기 전에 잠깐은 기도할 수 있죠. 요즘 여러분 저보다 기도 수첩 잘 안 하죠? 수비는 해요, 그죠? 그리고 혹시 선생님 단톡방에 올리신 기도 수첩 요점 먼저 적어놓은 거 기도문 한 사람? 아무도 단톡 안 봐요. 열심히 선생님이 혼자 열심히 올려요, 그죠? 우리 선생님들이만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그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거를 쌓아가야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그릇을 만들어요. 나 도기장이 아닌데 왜 갑자기 영적 그릇을 쌓아 나간다고요? 오늘 본문 보니까 그 말씀이 나와요. 어떤 말씀요? 사람이 그릇이 있는데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 네가 어떻게 해요? 귀하게 쓰인 그릇인지 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쓰잘데없는 그릇인지 그거는 누가 만드는 거예요? 내 자신이 만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오늘 디모데후서 여러분 읽었어요? 자 보니까 20절에 봐요. 오늘 본문 안 적었네.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니까 자 20절에 보니까 그 말이에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이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것도 있다니. 그리고 그만큼 여러분 다 틀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 자리에 나왔다 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주신 소명은 어떻게 해요? 다 달라요. 바울한테 준 소명이 뭐예요? 이방인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선생님은 잡았던 언약은 그거 아니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양을 치라, 먹이라, 치라. 세 번의 그 질문에 그 선생님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이 땅에 이 자리까지 오게 한 거는 선생님한테는 그 소명이 뭐예요? 우리 랩런트들 다 알죠? 자, 천명은 뭐예요? 자, 딱 그만 앞으로 가는 거예요. 뒤로 가는 거예요. 천명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언약, 맞죠? 천명이에요. 그거는 내 아무 상관없이 모든 사람한테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의 천명은 뭐예요? 세계복음화예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가든 어떤 모양으로 가든 우리의 한 목표는 세계복음화예요. 세계복음화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언세를 부르고 윤주를 부르고 신비를 불렀어요. 근데 거기에 따른 하나님이 윤주 부른 이유 그게 뭐예요? 소명 불렀다는 거예요. 그 나를 부르신 이유. 그러면 내가 그 속에 부르신 이유를 가지고 내가 잡는 하나님의 언약은 뭐예요? 사명. 내가 나만 할 수 있는 거 어떻게 보면 그게 사명입니다. 그래서 정말 자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자 언약 속에서 한 주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 기도 시간이 신앙생활은 기도의 생활이 없다면 헛된 거고 망한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제 말이 알고 성경 하나님 말씀에 그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니까 항상 깨어있어 기도해라고 이야기해요. 기도는 모든 문제와 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일 힘들 때마다 하는 것이 뭐예요? 기도일 수 있어요. 골방에 들어가 안 그러면 자기 방에 있어서 어떻게 해요? 내가 풀지 못한 숙제, 문제, 사건, 어려움 그런 것들을 두고 여러분 기도할 때가 있을 거예요. 친구한테도 말했는데 안 돼. 엄마한테도 말했는데 안 돼.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사실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우리한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지금 필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다 알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나를 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단계는 기도를 통해서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말을 하고 하나님과 대화 소통을 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일을 행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여러분이 제일 잘하는 어떻게 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가 24시 되어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슨 단계가 오냐면요, 그리스도인의 살아야 되는 단계, 사람과의 교제. 여러분이 밖에 나가면 교회에서는 잘해요. 근데 현장에 나가거나 학교에 나가거나 가정에 들어가서 우리가 평생을 24시간 있으면서 사람을 한 명도 안 만나는 친구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진짜 집에서 원룸의 투리처럼 어떻게 해요? 그 속에서 자기 방에서 안 나오지 않는 이상 사람과 우리는 사람을 만남을 통해서 생활을 해요. 그죠? 학교 가도 만나잖아요. 교회 가도 친구들 만나잖아요. 어디 가도 사람과의 교제가 있어요. 그거를 갖다가 이 사람과의 교제를 하나님이 왜 만들어 놓았냐면요, 이 교제를 통해서 모든 축복이 닿아요. 응답이라기보단 축복이라고 할게요. 축복이 닿아요. 어디에 있냐면요, 사도행전 2장 42절이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의 가르침. 자, 첫 번째 사도의 가르침.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있습니까? 떡을 떼며.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여러분 전부 다 이거 잘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사도의 가르침, 말씀의 흐름. 여러분이 요번 주의 말씀, 그리고 저번 주의 말씀, 그 전번 주의 말씀 다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이 영적으로 조금만 깨어있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말씀이 흐름이 있네,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그렇게 알아요. 그죠? 그리고 떡을 떼면, 떡을 떼면이 뭐예요? 말씀의 흐름, 떡을 떼면 복음의 흐름. 복음이 뭐예요? 그리스도. 그죠? 새로 굿뉴스잖아요. 그리고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그러면 기도의 흐름. 기도의 흐름. 근데 이 교제가 들어가잖아요. 전부 다 말씀이고 복음의 기도의 흐름인데 이거를 어디에서 해라고요? 교제하면서 흐름. 이 흐름이 응답의 흐름이에요. 여러분한테 주신 제일 최고의 응답. 사람이 곧 응답이기 때문에 여기는 응답의 흐름. 응답의 흐름이 어디 속에서 나온다고요? 사람과 교제함으로. 교제하기 싫어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선생님도 이거 좀 별로 잘 안 돼요. 교제. 그런데 어떻게 교제를 하고 사람과 만나야 일이 생기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보여주실 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하며. 그러니까 성경은 말씀에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 싫은 친구 만났네, 그 속에서 응답 찾으시면 돼요. 이상한 친구 만나, 짝짓됐어. 나 저 싫은데 왜 같은 반 됐지? 거기에서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걸로 찾으면 돼요. 그게 지금 우리 7대 여정할 때 10가지 비밀 중에서 뭡니까? 역발상. 맞지요? 맞죠? 처음 듣는 이야기니까. 그래서 네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선생님도 지금 감기가 4주 동안 지금 감기가 안 났어요. 계속. 코로나 아닐까 싶죠? 근데 코로나 아니에요. 선생님 토요일도 검사했는데 코로나 아니래요. 코로나 아니라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한슬기 아침에는 춥고 낮에는 덥고 이러다 보니까 한슬기인데 여러분도 건강 주의하시고요. 그래서 우리한테 하나님은 이미 주신 응답을 증거를 주시기를 원해요. 증거를 주시기를 원하고 이미 우리한테 주신 것을 통해서 응답을 해주시기를 원해요. 응답하기를 원해요. 왜? 주신 거에 대해서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가 마태복음 4장 21절에 어떻게 해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느라 그러면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예수님만 따라가면 점점 되어진다고 하고 제자도 발견되고요. 다 되어진다고 성경 말씀에 있어요. 그죠? 그리고 마가복음 여러분 잘 아는 13장에서 15절 말씀.
내가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여러분이 나온지라. 왜요? 나와 함께하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리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여러분한테 없는 것 갖고 증거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내게 있는 것으로 사도행전 3장 6절입니까? 거기는 내게 있는 것. 이 현장이 어떤 현장인지 알죠?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병이 향해서 선포한 말이에요. 어떻게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러나 하고 그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이미 나한테 주신 걸로 선거를 세상에 나가서 선거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그래서 이걸 왜 하냐면요. 결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하고 뜻하고 틀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는 완전하지 않고 너무 완벽하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고요? 선하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무엇일까요? 여러분한테 지금 우리 2부에 계속 메시지 흘러가는 게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2부 메시지 아무도 안 됐습니까? 밑에 본당을 내려가지고 부모님 옆에서 아니면 선생님 옆에서 예배하고 있죠? 2부 메시지 지금 흐름이 뭡니까? 10계명. 예, 10계명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저번 주에 뭐 했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생기더라고, 선생님은. 한 주간 동안. 예수님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는,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 그런 기회들이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왜? 시어머니와의 관계, 뭐 이런 거에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해 나가는 걸 갖다가 체험할 수 있어요. 그의 딱 강단 메시지를 붙잡으면. 여러분이 이 강단 메시지 안 잡으면 학교 나가서 확인할 방법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여러분한테 자꾸만 마음에 놓고 해요. 야야야 내가 니한테 이런 말씀으로 축복 줄라 한다 하는데 너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팍 꽂아서 들어오시면 안 된다고. 그죠? 지발 봄이잖아요. 활짝 열고 하나님 제게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저한테 원하시는 것이 학교 현장에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여쭤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고 선하시다. 이게 나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요한복음 14장 21절 나를 사랑하면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 계명을 지켜야 되잖아요. 내가 부모님 말씀 잘 듣는 게 뭐예요? 부모님 시킨 대로 하는 게 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용돈도 팍팍 주고 그죠? 그래요. 야단 안 맞고.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를 사랑하나? 그럼 나를 사랑하는 자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는데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이 뭐예요? 아까 10계명 이야기하다가 올라왔어요. 하나님은요 어떻게 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네 옆에 두지 말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계명이에요. 사랑이 제일 큰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고. 그 사랑밖에 없어요. 하나님 계명은. 근데 이거 잘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계명 오늘 여러분이 꼭 실천하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어. 옆에 일주일 동안 어떤 친구를 통해서 이 계명이 지키지 않을 이 사건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때 이 말씀을 생각하면 돼요. 아, 하나님은 내한테 주신 계명이 사람을 사랑하는 거구나. 그것만 해도 성이 안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절입니까? 13절 이걸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원을 주시는데 어디에 둘까요? 나한테 두는 거예요. 나한테 두고 하나님은 소원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소원이 내 마음에 잠깐 저 친구한테 연락해볼까? 그러면 연락하면 진짜 맞아요. 내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 마음에 노고를 하세요. 내가 부족한 것도 채워나가기를 내 마음에 소원을 두고 이거 좀 더 해야 되겠다. 그 누구한테 연락해야 되겠다. 제 친구 용서해야 되겠다. 내 마음에 두고 하나님은 소원을 해 나갔습니다. 그거를 알았으면 여러분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2장 37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네, 네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죠? 그런 이야기 했어요. 이 말이 뭐예요? 그러면 아무거나 하지 말고 내 목숨과 내 뜻과 내 모든 것을 다해가 하나님을 사랑할까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네가 세상을 살아나갈 때 여러 가지를 배워요. 근데 네가 진짜 생명을 걸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한테 공부도 해야 되잖아요. 친구도 만나야 되잖아요. 놀기도 해야 되잖아요. 놀이동산도 가야 되고요. 친구하고 뭡니까? 여러분 좋아하는 거기 노래방도 가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일을 하되 어떻게 해요? 여러분한테 생명을 가치 우선순위가 뭔지 그거를 생각해 보라는 거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결론이 첫 번째 여러분 속에서 삶 속에서 기도 누림이 돼야 돼. 기도 누림. 기도로 누리면 돼요. 기도해야 되겠다. 그것도 중요한데 24시 기도 누림. 그리고 오늘 주신 제목이라도 잡는 말씀 누림. 그죠? 그리고 하나님 이미 여러분한테 가실 일주일 삶 속에 학교 현장에 친구 만날 때마다 전부 다 주셨어요. 뭘 주셨어요? 증거 다 주셨어요. 증거 누림. 그러면 학교 가서 뭐 할까요? 증거 주시고 하나님이 이게 전도잖아요. 다 주셨으니까 찾아서 여러분 누리면 됩니다. 이 세 가지로 여러분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정말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확신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 현장에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비전을 알게 하시고 그 비전 속에서 24시 기도 누림으로 모든 것을 사명, 소명, 천명까지도 다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 되게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삶으로 모든 것을 나와 동행하시는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